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관이기 때문에 따로 본문은 없고 전체를 좀 훑어보면서 개관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에베소서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는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 편지 전체를 한눈에 보는 밤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흩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관계, 그리고 마음속이 혹시 조각조각 나 있는 분 계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묶으소서. 네, 하나로 묶으소서. 자, 먼저 이 에베소서 편지는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사람의 자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편지는 어디서 썼을까요? 그냥 책상 위에서 서재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에베소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1장부터 쭉 훑어 내려가 볼 테니까, 네, 에베소서 3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한 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 4장 1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4장에서도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AD 주 60년에서 62년 사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살이를 하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손목에 쇠사슬을 차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그가 곧 풀려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편지가 정말 바울이 직접 쓴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 가까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어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어휘들,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휘와 이 문체가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같은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한번 봐보실까요? 3절에서 14절까지 헬라 원문을 보면요, 10절 이상 되는 이 구절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원문으로 한 문장이 10절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방이든 서방이든 초대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 편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좁은 자리에서 가장 넓은 이야기를 쓴 것으로 봐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사슬이 묶여있는 사람이, 내 손에 양손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편지로 쓸 수 있을까요? 대개는 원망을 쓰거나 내 신세 한탄을 쓰거나 자기 처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썼다는 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이 우주적인 스케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감옥이 사도 바울의 시야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졌던 시야가 우리 필그림 가족들의 시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야를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도시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흥미로운 문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래된 사본들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베소 한 곳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일으킨 이 회람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편지는 처음부터 한 교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고 있는 편지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율법주의의 이단을 다루고 있는 편지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에베소서는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나오지 않고 대신 교회란 무엇인가, 그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 우리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편지가 처음 읽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이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소아시대 최대의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상업 중심지, 한마디로 그 에베소 지역의 사람과 돈과 물건이 끊임없이 오갔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도시에는 유명한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던 이 거대한 신전,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마술과 주술, 이것들이 상업만큼이나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가볼까요?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마술책을 모아서 불태우는 장면이 19절에 나오는데, 그 책들의 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쭉 보시면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자기들 장사가 망할까봐 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뒤흔든 것이죠. 이게 바로 에베소입니다. 상업, 우상숭배, 마술이 마구마구 뒤엉켜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2년 반, 거의 3년을 머물렀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왜 이 배경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편지 맨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6장으로 가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은 아무 도시에나 써도 되는 일반론이 아닙니다. 마술과 영적 세력을 섬기던 바로 그 에베소 도시 사람들에게 바울이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를 지금 짚어주기 위함입니다. 짚어준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필그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임을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을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싹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대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에베소서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 뼈대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정확히 반절로 딱 나뉩니다.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반으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신 일,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가득한 장이 1장에서 3장까지 펼쳐집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권명과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4장과 6장 4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장이죠. 이 구조 자체가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먼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다 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먼저고 행위가 나중이라는 것이죠.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전환점이 보이는데요, 4장 1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하나가 지금 3장과 4장을 연결하고 있죠. 1장과 3장 그리고 4장과 6장을 연결하고 잇고 있는 경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장에서 3장 안에도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장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죠.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된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죠. 4장에서 6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쫙 꿰고 있는데요, 4장은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장은 빛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연합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 연합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고, 6장은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영적 전쟁, 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헨이라고 하는 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베소서 안에 자그마치 1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크게 강조하고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라는 이 표현입니다. 38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된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노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됨의 선언,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그 하나됨을 너희들이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뼈대를 따라서 편지 전체를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통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아나 케팔라이오 사스다이라는 긴 단어인데요, 어근은 케팔레라는 이 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어근이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한 머리 아래로 모으는 것,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하나의 몸으로 꿰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언제 세워졌는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언제 하신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기로 주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네, 원수된 것, 죄송해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소토이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과 이 지성소 사이를 가르던 돌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담을 넘어가면요, 이방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견고한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담이 혹시 있습니까? 배우자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 자녀와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 있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담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요, 담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몰래 쌓아 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요.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담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 육체로 이미 다 허물어졌다고. 할렐루야.
이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자기의 육체로 막혀있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통일시키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4장에서 6장까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힘써 지키라 할 땐 좀 힘써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긴장이 생기죠. 2장에서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완료형이 쓰였는데 지금 4장에서는 힘써 지키라는 명령형을 또 쓰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왜 힘써 지키라고 또 명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 스푸라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온 몸으로 서두르며 최선을 다해 애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유지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내 온몸을 다하여 이 하나됨을 힘써 내 온몸을 다하여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이미 결혼식 날이 어떤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신랑 신부가 하나 되는 날, 그것을 입술로 서약하는 날 아닙니까? 결혼식 날 이미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됨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유지됩니까? 결혼생활 잘하시는 우리 이예수 간수 집사님, 가만히 그래도 모범적으로 부부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죠. 아직 갈라서지 않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부부관계가 내가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던가요? 저희도 가만히 있으면 벌써 파탄 났을랑가도 모르겠는데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결혼생활이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전에 여러분 아니죠. 매일 지키고 힘써야 유지되는 것이 결혼생활임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결혼식 때 서약만으로는 안 되죠. 힘써 지키지 않으면 흩어지고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면 고개를 한번, 네, 맞죠? 나는 지키지 않아도 잘 하나가 되더라. 우리 강영희 집사님, 아니죠. 절대 아니래요. 절대 아니래요. 네, 힘써 지켜.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현다빈 집사님이랑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 하나됨을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마지막 후반절에 4장에서 6장까지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 어느 부부가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로 다른 방에서 지낸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인데 삶으로는 완전히 갈라서고 흩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하나 된 것이 힘쓰지 않으면 다시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직접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도, 우리가 속한 가정도, 교회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그 말에, 주님의 말씀에 100% 동조합니다. 물질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건강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직장의 위기 속에서, 그리고 관계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흩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진지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싸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지막 6장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오늘도 씨름합니다. 팔레라는 단어예요. 레슬링, 근접 백병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거리에서 화살을 쏘는 싸움이 아니라 직접 몸을 맞닿는 싸움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편지가 여러분 어느 도시로 갔죠?
마술과 어둠의 영들을 섬겼던 이 에베소로 이 편지가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정확히 그 도시 사람들에게 진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과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다. 뒤에서 그 싸움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흩어지는 이유 정말 배우자 때문인가요? 정말 그 성도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말씀 주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흩으려는 더 어두운 힘, 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내려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관계에서 계속 부딪히고 계신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씨름하지 말라는 말씀 주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진짜 상대는 그 사람 뒤에서 우리를 흩으려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고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짧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만드셨다고요. 자, 다시 한번 까먹으시면 안 돼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모두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된 것을 다시 흩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힘써 지키지 않고 누구에게 속아서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네 옆 사람이 아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다. 그들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속아서 배우자와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성도와 성도가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에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절대 속지 맙시다. 네, 우리 서로는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밝게 알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라야야, 너희 둘이 싸우면 돼, 안 돼? 안 돼. 너희들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다고. 우리들은 서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네, 우리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해치려는, 흩으려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오늘 간파하시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이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씨름할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죠. 이따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흩어진 마음, 흩어진 가정, 그리고 흩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 1장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과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깨지고 무너진 모든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이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상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주여,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흩어진 마음과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님이 허무신 담을 내가 다시 쌓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성령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자기 육체로 무너진 담을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언어가 하나님, 나의 눈빛이,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와 성도 사이를, 나와 부모 그들의 관계 사이를, 자녀들 간의 사이를 하나님 하나하나 돌담을 쌓고 있음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는 왜 또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정면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며 비난하며 서로를 욕하며 서로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쌓아갈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씨름해야 할 대상이 상대방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는 악한 먹이 사단의 쾌계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영이 곳곳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이 어둠의 영이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어둠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여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악한 시대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먹이 사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서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형제 자매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교회와 가정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허순애 한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창길부 집사님의 아픈 몸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를 때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병들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받고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파 부르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주님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한 영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사 연약한 심령, 병든 영혼, 상한 심령 하나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모든 자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신개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필그림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성령으로 힘써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치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이 교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 된 것을 무너뜨렸고 흩어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힘써 지키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필그림의 연약한 권속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 환우들과 온 가족들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이 고난의 때를 끝까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에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주님이 주셔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들을 기쁘게 여긴, 오히려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낸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시길 원하셔서 주님이 이 말씀 주셨으니 꼭 참여하여서 이 말씀 받고 또 기도로서 약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위한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캠프는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있고요. 이어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린이 캠프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전에서 있습니다. 이 함께 연합의 캠프를 통하여서 동시대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지를 또 눈으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서 한 300명이 함께 주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예비하심이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참여한 모든 아이들의 특별히 우리 필그림 아이들에게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지금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아침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도 하자고 제가 1층 예배실 문을 개방 이번 주부터 했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일, 오늘 같은 수요일 예배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그걸로 그 기도회로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임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역사다?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다. 그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지 자꾸 안 모이려고 하고 빠지려고 하는 것은 흩어지는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박유리 집사님이 5차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5차부터 이제 주사 약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사 약이 바뀐 약이 조금 더 셌는데 그날 그 이튿날은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약의 부작용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서 몸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구내염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새로 고침 여러분 그 카톡 전체 묵상 글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올렸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박유리 집사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기도로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웬만하면 특별한 약속 아니면 웬만하면 매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시죠? 말만 잘하는 목사 되기를 원하지 않죠? 말도 잘 못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정식으로. 며칠 전에도 제가 김경만 안수집사님께 그랬어요. 저는 정도로 걷는 목사 되고 싶다고. 뭔가 꾀를 부리고 뭔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도로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도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정직한 주의 길을 걷는 신실한 목사, 선한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하거든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말씀 전하게 되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만 하시게 될 텐데, 지금 영육간에 많이 지쳐 있고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이정님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신남순 안수 집사님, 현상만 권찰님, 조복남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허손의 안수 집사님 반석기업 드리셨고요, 오승연 형제, 왕하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이정님 언니분인 것 같아요. 네, 이정남 권사님의 언니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사 간구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최솔래 집사님, 고저목 집사님, 박희자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꿈나무들을 위한 학예 수련회 후원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한 명 한 명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린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손길 위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으로 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한없이 내려주셔서 드리고 또 드리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록 흩어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 역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